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10년대 초쯤에 북극을 탐험을 하던 한 탐험대가 끝없는 이렇게 밤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그 겨울이 시작이 되면 태양은요, 몇 달 동안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고 바람은 매서웠고 눈보라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대원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탐험대의 대장이 조용히 하늘을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태양은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지평선 위로 아주 희미한 빛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붉은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빛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침내 태양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몇 달 동안이나 이어지던 북극의 길고 긴 그 밤이 끝이 나고 이제 아침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태양은 이미 돌아오고 있었고 새벽은 이미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40일간의 이 여정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세상의 어둠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은 부활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 어둠의 끝에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은요, 다윗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 있다거나 기적적으로 회복된 후에 자기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를 노래하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언약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찬양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라고 이렇게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착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단어인데 헤세드, 곧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하시딤,
헤세드라는 것.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라고 할 때 이 성도라는 것은요,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때로는 신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이거는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뭐라고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하시김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후반부에 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 여기 이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뜻에 불과합니다.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광야에서 만나를 내신, 죽음의 병에서 다윗을 살리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제케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카일 텔리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경건한 자들을 불러 함께 찬송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러내심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찬양이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두움들이 혹 드리워져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병원에서 무거운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이, 직장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 결코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받은 하시림, 다윗이 중벽의 그 침상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느꼈기 때문이라. 사순절은 특별히 이 진리를 새기는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흘 후 부활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시림입니다. 그 언약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찬양의 입술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적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노여움은 잠깐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에 해당되는 단어가 레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번개가 치는 순간처럼요, 극히 짧은 시간. 반면에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임. 이거는 단순히 오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 그 자체, 삶 전체, 살아있는 모든 날을 의미할 때 평생이라. 하임이라고. 그래서 카일 틀리치 주석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진노는 단지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불과하다. 그분의 진노 안에는 한순간이, 그분의 은총 안에는 온 생명이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은총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면 진노는 하늘의 모래알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은 온 바닷가의 모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작은 모래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작은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총은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30편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형통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요, 다윗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다.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진노하여 잠시 내 얼굴을 내게 숨겼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 내 구속자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은 이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3장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화와 복종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버려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팀 켈러는요,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 고난의 신비는 이것이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빚는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의존하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혹 고난이 있습니까? 혹 징계처럼 느껴지는 어두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레가나 찰나의 순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고난일 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은총, 하임이라고 하는 것, 생명 그 자체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라. 평생. 우리는 때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생각해요. 직장도 잃고 건강도 무너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등등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중병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죄, 그리고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험이었어요. 고난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이 40일은 바로 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상을 깨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40일의 끝에는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진노는 내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하이 평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녁의 울음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요, 아침의 기쁨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이 구절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적 표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베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요, 깊은 슬픔에서 터져나오는 통곡, 그 통곡의 눈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통곡. 그런데요, 이 울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깃들일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요, 마치 손님처럼 하룻밤 묵어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그렇다. 하룻밤 손님처럼, 묵었다 가는 손님처럼 묘사. 저녁에 찾아온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새벽이 되면 떠나가듯, 울음도,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도, 그 울음도, 그 깊은 슬픔에서 터져나오는 통곡 같은 그 울음도 어떻다고요? 그렇게 잠시 머물다 가버린다. 반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기쁨이 르나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환호의 함성, 승리의 노래, 찬양의 외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울음은 살그머니 찾아와 하룻밤 자고 가는 나그네일 뿐이겠지만, 아침에 이 울음이 지나간 그 자리에 아침에 찾아오는 기쁨은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달려오는 용사라.
다시 말하면 저녁의 울음이 하룻밤 묵어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함성이 온다라. 슬픔은요 하룻밤 손님이지만 기쁨은 아침에 도착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욥도요. 욥기 33장 26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기쁘게 보게 하시고 인간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건너오면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의 금요일은 울음의 저녁이었습니다. 슬픔의 저녁이었어요. 고통의 저녁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일은 기쁨의 아침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주석가는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슬픔 자체가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것이 부활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슬픔 대신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슬펐던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팀 켈러는요,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의 위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회복이요 그 이상.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씻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쓰시고 그 눈물을 영원한 기쁨으로 씨앗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녁의 울음속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고난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저녁은 하룻밤 손님일 뿐이라는 것.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저녁이 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몇 년 지난 후 그분은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흘린 눈물의 저녁이 기쁨의 르나나 찬양의 아침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더욱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침이 단순히 현재적 문제의 해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저녁이 혹 얼마나 깊고 어둡습니까? 어둠의 깊이만큼 새벽은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던 그 금요일 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장 깊은 밤 끝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아침,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의 아침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아침을 맞이할 것을 믿고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944년 9월 네덜란드의 한 여인이 동생과 함께 독일의 라벤스브릭이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리 덴 붐이라고 하는 여인. 그녀는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수용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기아, 질병, 폭력, 죽음이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함께 갔던 사랑하는 동생 베시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는 그 곁을 지키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저녁, 가장 긴 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여동생 베시는 죽어가면서도 언니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언니, 우리는 이 수용소를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해요. 그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을 수 없다고요. 1944년 12월 6일 베시는 결국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장 깊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 후 기적처럼 코리에게 석방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코리는 이렇게 석방 명령이 내려왔던 이유가 뭐냐? 행정적 착오 때문에 석방 명령이 내려왔다. 놀라운 사실이죠. 코리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이후에 찾아온 아침이었습니다. 코리는요, 그 후 생애를 통해 이런 고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될 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폴리가미 화영대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코리 역시 수용소의 밤이 지나 아침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어둠보다 깊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이 뭡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러기에 찬양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본질이다. 또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레가, 이거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뭡니까? 하임,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은 하룻밤 손님일 뿐이라는 거죠. 기쁨의 함성이 아침에 온다라는 사실. 그 아침은
그 아침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순절의 이 계절, 우리는 지금 어쩌면 어둠 속, 저녁 속을 걷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반드시 빈 무덤이 있고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저녁이, 그 어떤 고통이, 그 어떤 어둠이 아무리 길고 깊다 할지, 어둡다 할지 하나님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 아침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찬양의 입술을 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깊고 어둠이 지나 밝은 아침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십니다.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